네, 오늘 우리 선교 보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트럼펫 우리 선교사님이 즉석에서 바로 그냥 하시는 겁니다. 악보도 없이. 아까 트럼펫을 들고 오셔가지고 찬양할 때 같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악보가 없어서 어떻게 하나 했는데 대단한 이 실력자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트럼펫 연주만으로도 벌써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오늘 우리 장병조 선교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장병조 선교사님을 작년에도 뵀고요. 그리고 올해 또 이렇게 뵙고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장병조 선교사님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행복한 선교사. 여러분 우리 이따 앞에 오시면은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렇게 얼굴에 행복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교 현장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큰 믿음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모셔서 그 믿음,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장병조 선교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뵙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동안 방문도 못했고요. 만나 뵙지 못했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만나 뵐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게 눌리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앞에 좀 대드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패역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온통 죄악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 가만 내두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빨리 벌을 내리셔가지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진짜 종이라고 한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해서 내가 다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그냥 우리 봐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가득되어 차 있는데 그냥 봐달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선지자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박국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 가만 두시겠습니까? 그러죠. 그게 이제 하박국 1장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 백성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불러와서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하박국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또 해요. 하나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니까 좋은데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바벨론이 우리보다 의롭습니까?
왜 하필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시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질문, 두 번째 질문입니다. 1장에는 질문, 하박국의 질문, 하나님의 답변, 그다음에 하박국의 질문. 그러니까 질문, 응답, 질문 이렇게 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제 들어가면서 하박국이 내가 파수꾼이 이렇게 망대 위에 있다가 저기 이렇게 오게 되면 그걸 빨리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간에 내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정신 차려서 듣고 이 말씀을 내가 백성들한테 전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제 2장 1절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본문 말씀을 주셨나요? 네. 하박국은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 그래서 내용 구부를 보면 1장은 첫 번째 질문과 답변. 질문, 왜 유다의 죄악을 간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질문, 왜 심판의 도구로 우상을 숭배하고 패역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2장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십니다. 답변을 하시는데 이제 바벨론도 그들이 범한 죄악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을 사용했다고 해서 바벨론을 뭐 이렇게 높이 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게 이제 2장입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하박국은 남쪽 유다의 국군이 기울어가는, 유다가 다 망해가고 있는 그때쯤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선지자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성경을, 예레미야가 쓴 그 성경책을 들어요. 읽으라고 그래요. 듣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가지고 화롯불에다가 태워버립니다. 성경을 태우는 이스라엘의 왕이 이런 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어떤 상황이라는 거 대충 감이 오죠. 한 나라의 그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높여야 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라서 성경을 불에 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유다의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가지고 이렇게 멸망시키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했습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다음에는 또 남유다를 막 침공하죠.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해버립니다. 더 이상 아수르가 이제 쳐들어오지 않으니까 유다 사람들이 편안해진 거예요. 신앙은 편안해져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해야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는데 적들이 없어지니까 유다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걸 쫓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찬 그런 상황이었죠. 요시야가 일어나서 신앙 부흥을 인도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예? 뭐 세상이 이렇게 편해졌는데 무슨 우리가 또 종교 개혁을 해야 돼? 그냥 이렇게 대충 살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자기가 섬기고 있는 우상들, 귀신들 섬기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특징인 믿음 강조를 하박국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구약 성경은 행함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켜라.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 비해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하면서 믿음을 강조한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제목 달기를 해보면요 1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why one입니다. 그러니까 질문, 그죠?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그 응답에 대해서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하고 다시 질문을 했다는 말이죠. 이게 1장입니다. 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두 번째 질문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죠. 응답을 주시고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런데 너는 내가 주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록하고 판에 새겨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거예요. 2장 14절에 가게 되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얘기하냐면 이사야 11장에서도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그때 평안이 온다는 것이죠. 메시아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 나중에 3장 17절 18절에 가게 되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우성치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어도 또 밭에 음식이 없어도 우리의 양들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런 부흥 찬양을 하고 있는 게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어떻게 막 날카롭게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이렇게 좀 불평석 섞인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갑자기 3장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이제 2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2장에 보면 묵시를 기록하여 읽을 수 있게 하라.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광고판 크게 적어놓은 거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나요? 있잖아요, 그죠? 뭐 광고판 크게 적어놔서 아무리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보면 다 읽어낼 수가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래요. 그 다음에 그거를 판에다가 크게 명백히 새겨가지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른 명령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지금 성경 읽고 계시나요? 읽어낼 수 있나요? 예?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달려갑니다. 무언 성경 해볼까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되냐고요. 걸어가면서도 지금 읽기가 어려운데 하나님 명령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서론에 이제 태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태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기독교가 들어간 지 190 몇 년인가요? 195년이 됐어요. 195년. 우리나라보다도 한 60년이 빨리 들어가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전 국민의 1%가 안 됩니다. 불교가 95% 정도 되고 무슬림이 한 4% 정도 되고 기독교는 뭐
그냥 그렇게 155년 동안 뭘 했어요,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많이 쏟아부었겠습니다. 그런데도 19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1%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왜 그럴까요?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원인을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것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많이 그 이유를 이렇게 내놨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바르게 잡혀졌다 하면요, 고칠 수 있겠죠. 그럼 고쳐졌으면 또 1%이 선에서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도 1%라니까요. 1%가 안 돼요. 왜 그럴까? 그러면 그들이 말한 원인, 규명, 이게 제대로 안 됐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것은, 태국에 뭐 이런 원인 저런 원인, 많은 그런 원인 때문에 태국의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 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메시아 왕국이 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태국에는 말씀이 없다는 거죠. 왜 말씀이 없는가? 이제 악순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 믿는가? 이게 산발이 있잖아요. 이게 자전거를 이렇게 사람들 태워 날리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완전히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나 기독교가 이제 뭘 준다고 그러니까 와서 그 사람들 예수를 믿죠. 근데 이미 왕권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왕의 신하라든가 이런 사람들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왕은 불교인이 아니면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부처 앞에 가서 날마다 이렇게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이 절하고 있는데 뒤에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다 절하죠. 왕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절을 해야만 왕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왕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나 좀 자유가 있는 거죠.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또 죄송한 말이지만 뭘 책을 읽고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이런 분들이 신학교에 보내집니다. 왜요? 사람이 있어야 신학교에 보낼 거 아니에요. 청년들, 이 청소년들 또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목회를 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니역과 글끄는 사람을, 아직도 예수도 제대로 믿지도 않은 사람인데 신학교 보내요. 그럼 신학교 가가지고 이분이 거기 가서 4년 동안 공부하고 예수 간신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정도죠.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졸업을 하니까 그분들이 나와서 목회가 됩니까? 교회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말씀이 없다죠. 목사님이 말씀이 없으면 교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은 말씀 안 읽어도 우리는 읽어야 돼,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교인들은 목사님만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고 읽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태국의 현실이더라고요. 저는 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매스컴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스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는 극동방송, 뭐 기독교 방송 뭐 많이 있잖아요, 라디오. 그래서 태국에도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한번 복음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태국의 기독교 방송국을 막 세워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세워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얼렁뚱땅 금방 막 된 것 같이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적이에요.
불교 국가의 기독교 방송국을 누가 허락해 줍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니까 태국의 헌법을 바꿔요. 헌법이 바뀌지 않고서는 민영 방송국이 없는 나라예요. 전부 정부 방송밖에 없는 나라예요. 민영 방송국이 세워져야 그때 이제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지든지 할 텐데 그냥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니만 태국의 헌법을 바꾸시고 기독교 방송국이 세워지도록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방송국,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을 세워가기 시작했는데 소출력으로 마을 단위로 FM으로 이렇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태국이 굉장히 땅이 넓어요. 77개 도가 있습니다. 그 도에 하나씩은 이 방송국이 있어야 그래도 그 커버를 복음으로 커버를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77개 도에 방송국 하나씩 세우게 해주시고 국경 뭐 말레이시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이 국경하고 있거든요. 그 국경에 그쪽 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이 방송을 복음 방송을 들을 수가 있겠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77개다가 이 국경지대에 25개 70해서 100개 방송국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겠어요? 안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그냥 하셔요. 하나님께는 진짜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이 건물, 돈 이런 건 문제가 하나님께는 지금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그러시니까 그냥 순식간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제 교회에다가 방송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이 방송을 하도록 이렇게 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목사님들이 뭘 몰라요? 성경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이 방송을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지식 뭐 이거 가져와가지고 이게 농담 따먹기가 되는 거죠. 이 방송국이 어떤 방송국인데 하나님께서 이 태국 사람들을 살리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이 방송국 이게 쉽게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적적으로 세워졌는데 이거 방송하는 방송인들 목회자들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안 되는 이유가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 방송을 주셨는데 방송도 안 된 이유가 뭘까? 말씀이 없어서다.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이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판에 새기듯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어떻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달려가면서 읽어요? 응? 이 우리 광고판처럼 크게 적어가지고 성경을 갖다 66권을 갖다 다 적으려고 그러면 이 지구를 다 덮어도 부족할 겁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게 크게 새겨가지고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이제 이게 이제 명령인데요.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성경 틀을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설계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에 따라서 먼저 뭘 세워요? 이 틀을 세우잖아요. 누가 벽부터 먼저 쌓는 거 봤어요? 기초도 안 닦고 기둥도 안 세우고 벽부터 쌓는 그런 집 짓는 방법이 있나요? 그거 없잖아요. 그죠? 반드시 틀이 먼저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할 때도 틀이 있어야 되듯이 성경 공부하는 데도 틀이 있으면 된다. 그런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거 창세기라고 그래 봐요. 창세기가 어떤 책이냐? 이거를 알고 창세기 들어가자는 거죠.
출애굽기는 어떤 책이냐,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 66권 다 그 책이 어떤 책이냐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서 읽으면 되는데 어떻게 틀을 알까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장 제목을 이제 기록해가지고 그걸 외우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은 뭘 이야기하고 있죠? 천지창조. 맞죠? 2장에서는 뭘 창조하시죠? 인간 창조. 그죠? 3장에서는 뭐가 있죠? 가인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인데 부모인데 타락을 했다. 부모 타락이다.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자식이 타락이다. 이렇게 장제물 적어놨는 거예요. 5장에 가면 아담 족보가 나오고, 6장에 가면 홍수 준비, 7장에 가면 대홍수, 8장에 가면 홍수 끝, 9장에 가면 무지개 언약, 10장에 가면 노아 족보, 11장에 가면 셈 족보, 바벨탑. 이렇게 장제목을 가지고 이거를 외우게 되니까요. 아, 창세기 1장에 뭐가 나오고 2장에 뭐가 나오고 50장까지 뭐가 나왔지? 이걸 외우다 보니까 틀이 딱 잡히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웠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제가 해볼게요. 달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장 열면 천지창조, 2장 열면 인간창조, 3장 열면 부모 타락, 4장 열면 자식 타락, 5장 열면 아담 족보, 6장 열면 홍수 준비, 7장 열면 대홍수. 이렇게 해가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50장 제목을 읽고 있는 순간에 창세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딱 나오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그죠? 태초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이야기, 네 사람, 네 사건, 창세기의 네 사건과 네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가지, 싸가지, 사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싸가지가, 네 가지가 없어서 창세기를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를 알게 되면 싸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렇게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1장부터 17장까지는 1장부터 18장까지는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예요. 그냥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구원을 시켜주신 거고, 19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하고 함께 살 집이 필요하다.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 우리가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성막을 지어라 하고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두 부분으로, 거의 두 부분을 나눠져요. 긴 건 좀 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부분, 세 부분 외우는 거 얼마나 간단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해가지고 틀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다 외워지니까 어떤 책이든지 간에 걸어가면서, 나는 뛰어가면서, 달려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사야, 죄와 사랑, 2장 열면 메시아 통치, 3장 열면 질서가 무너진 사회, 4장 열면 뭐지? 잊어먹는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레미야, 이사야, 시편 뭐든지 다 외워가지고 맨날 운동합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성경을
1189장이거든요. 달려가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뭐 1장 열면 이런 거 안 붙여요. 그럼 그냥 바로 제목만 가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부모 타락, 자식 타락, 아담 족보, 홍수 준비, 대홍수 근무지건영, 노아 족보, 셈 족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슈룩 하면서 성경을 그렇게 읽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못 읽어도 하루에 1독이 됩니다. 조금만 공부하면, 노력을 하고 되풀이하면 하루에 1독씩 돼요. 그러면 1년이면 몇 독이에요? 365독. 여러분 죽을 때까지 성경 몇 독 하면 좋겠어요? 100독만 하면 좋겠다. 누가 100독이나 해?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 100독 하는 건 말도 안 돼. 100독을 어떻게 해? 여러분 코로나 때 한국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뭘 시켰죠? 딱 들어오면 격리, 14일간 격리죠. 2주 격리죠. 그 격리하면서 뭐 합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갈 수 있어요? 밥 먹고 들어누워 있어야 돼. 밖에 못 나가요. 또 조금 이따 또 밥 먹어? 점심 먹고 또 바깥에 못 나가니까 있어야 돼. 저녁 먹고 또 못 나가니까 집에 이렇게 2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다. 한국에만 계셔가지고. 다른 나라에 나가면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했어요. 전 태국인데 태국에 나갈 때 그렇게 하고 한국에 들어올 때 무조건 해야 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돼요. 자가격리를 시키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을 외우도록 주시는 기회더라고요. 저는 아침 먹고 1독, 점심 먹고 1독, 저녁 먹고 1독, 잠자기 전에 1독, 하루에 4독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15일간 하면 얼마죠? 4, 5, 60독이죠. 그죠? 팬데믹 기간, 격리 기간 동안에 60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격리하고 나왔는데 오, 이게 가능해지네. 평소에 하고 싶었거든요. 왜? 태국 교회에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태국 방송인들이 말씀이 있어야 이게 저 복음을 증가하겠는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근데 태국 사람은 없는 게 아니라 제 안에 말씀이 없다는 걸 내가 본 거죠. 창피하죠. 목사요, 선교사요, 뭐 공부도 할 만큼 했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는 거예요. 성경 뭐 아느냐? 몰라. 누가 와서 창세기 어떤 책입니까? 물어. 왜 그런 걸 물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이러기는 하지. 창세기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떤 책이든지를 딱 물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창피하게.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의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들을 불러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 태국 목사님들이 이걸 하고 나니까 전체 제목을 외우게 되니까 태국 교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달라졌다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설교가 달라진 게 보이죠? 말씀이 어디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만 나오나요? 이사야라고 하는 책에만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오바데라고 하는 책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동일하게 나오는데 오바데는 한 번도 같이 설교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다 이제 맨날 외우니까 어떤 명령이든지 이게 다른 책에는 없나 하고 이렇게 외우다 보면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한 군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예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 반드시 해야 되지만 목사님들만 할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다 해야 된다. 어떻게 교인들이 하느냐? 교회 분위기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보통 태국에서는요, 새신자들이 교회 어쩌다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정말 195년 동안 했는데도 이게 1%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몇 명이나 오겠어요? 한 분이 왔다 그래 봐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분들을 놓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놓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같은 거 어려운 거 가르치면 안 돼. 성경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 적응하고 난 다음에 성경 배우도록 해야지 처음부터 성경을 가르치면 되겠어? 다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다니는 동안에 성경을 못 배워요. 이게 핑계인지 이유인지 모르죠. 하여튼 교회 안에 이래저래 하나님 말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된다. 누구든지 지나가다 교회에 오게 되면 처음부터 성경에 대해서 들어야 된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분위기가 달라지면 된다. 교인들은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외우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오게 되면 서로 물어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뭐죠? 방금 했잖아요. 천지창조. 이러면 막 박수 쳐주고 돈 있으면 막 돈도 줘요. 2장이 뭐지? 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서로 대답을 빨리 못하면 2,000원 뺏어.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퀴즈를 하면서 물어주는 이런 분위기가 되게 되면 교회 가서 다른 이야기 할 거 없어요. 성경 이야기를 안 하니까 자꾸 세상 이야기 하다가 다른 사람 이야기 하다가 싸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만나면 성경밖에 이야기 안 해. 요한계시록 1장이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걸 누가 질문해 줬을 때 기쁘지 않겠어요? 그죠? 나는 성경을 외우는데 아무도 안 물어줘. 교회 가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이러면 내가 성경 외운 거 어디서 먹지도 못해요. 근데 교회에 가면 누구든지 와서 물어. 돈 뺏어가려고. 이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교회 가게 되면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뭔 공부했어? 나는 사도행전 했어. 그래? 사도행전 3장 뭐지? 이제 이렇게 물어주는 거죠. 그러면 맞아, 잘했다고 그래. 틀렸어. 그게 틀렸는데 그래서 깔깔대고 웃게 되더라고요. 재미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회 분위기가 돼가지고 처음 오는 사람도 서로 깔깔대고 웃고 하는 이런 것을 보면 그 사람도 성경 공부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지금?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성경 놀이하는 거야. 당신도 한번 해볼 거야? 룻기는 4장밖에 안 되잖아요. 성경에 10장 밑에 되는 성경이 몇 권이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2권이나 돼요. 66권 중에서 32권은 전부 10장 밑이에요. 10장 되는 거 이거 못 외우겠어요? 조그만 애를 쓰면 10장 이하 되는 건 그냥 외워져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외워가지고 그냥 같이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 어른들은 물론이고 애들도 함께 막 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들도 막 이걸 줄줄줄줄 막 외우는 이런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다 공부를 했는데 할 때는 너무 좋다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흥분을 했어요. 근데 양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게 다 1189장이 다 외우려고 그러니까 머리가 좀 아프잖아요. 나중에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근을 던졌죠. 여러분들이 이 1189장 다 외우면 한국 교회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걸? 이랬더면 목사님들이 눈 땡그랗게 돼가지고 나 그거 할 거예요 이래가지고 다 참석해가지고 다 외워버리더라고요. 당근은 그때 필요한 것 같아요.
채찍질만 가지고 안 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장제목을 외우게 되니까 틀이 잡히게 되니까 성경 읽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옛날에는 그냥 읽어가지고 거기서 이 주제가 뭐지 찾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찾으려고 그러면요 다 읽었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시편, 이사야, 예언서,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다 읽어놓고 뭔지를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뭘 읽었지? 지나가고 나서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숲을 보고 제목을 다 외우고 들어가는 거죠. 예레미야 1장 소명이다. 소명? 그러면서 1장을 쭉 읽어보는 거예요. 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 자기 주제는 소명이다. 소명이 진짜 나오나? 하고 쭉 읽어보게 되면 말이죠. 전체가 틀이 탁 잡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이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 장이 쉽게 읽혀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구나.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믿고 사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세상에 평안을 가져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것은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지는 그 메시아가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죠. 하박국 2장 14절에도 그렇고 이사야 11장 9절에도 메시아에 대해서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무화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부흥 찬양을 하죠. 아무것도 없어서 좋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할 거야. 이런 기쁨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이 가득 채워질 때.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면서도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사회에도 우리가 이런 일로 해서 막 기뻐해 보세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요. 당신 도대체 왜 그렇게 기뻐? 그러면 책자를 이렇게 내놓으면서 나 지금 이거 외우고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한번 쭉쭉쭉 외워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뭐 그러지만 나중에 그게 성경이야? 성경을 당신이 이렇게 줄줄 외우고 있네? 이렇게 성경을 읽어서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배우려고 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 먹으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두루마리를 먹어라 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10장에 가게 되면 9장까지 나팔재앙이 막 나와가지고 막 온갖 재앙이 막 다 사람들 막 죽여요. 다 죽어. 그런데 9장 마지막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재앙 가운데도. 왜 살려두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돌이키도록 하는데 그 사람 돌이키냐고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성이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악해요.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았으면 하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 팬데믹에 살아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까?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이렇게 해요? 소용없어요. 애굽의 바로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잖아요. 왜요? 바로가 굴복하도록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잖아요. 회개해요?
끝까지 회개 안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7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 막 심판하는데 이거 아무리 해봐도 마지막에 사람들이 돌아와요? 안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10장에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하시나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두루마리를, 펴진 두루마리를 손에 이렇게 들게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게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어떻게 해요?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9장 마지막 그 재앙을 다 내려놓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에스겔에게는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너 두루마리 먹고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네? 두루마리 먹고 가서 전하라. 에스겔 3장이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먹어요? 먹어야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먹는데 상당히 좀 약해요. 날마다 먹어야죠. 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되풀이해야 돼요. 한 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일생에 한 번 먹고 마는 거 아니라는 거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 운동할 때든지 언제든지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라. 이게 먹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 교육을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부모님들이 말씀을 안 먹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앞에서 암송을 안 해요. 자식 앞에서 성경이 이런 책이야.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 하고 한번 외워보신 적 있나요? 근데 그거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불러 모아가지고 디모데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이야. 디모데 후서는 4장이야. 이렇게 하고 1장부터 6장까지니까 6개밖에 안 되잖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함께 외우고 잘 외워요 애들이요. 뭐 길게 뭐 설교할 거 그런 염려하지 마세요. 성경 있는 대로 장제목 가지고 함께 외우면서 함께 아이들과 함께 외우는 거죠. 시간이 없으면 5분 동안 해도 돼요. 5분 동안. 5분 동안 하는 거 애들이 참지 못할까요? 잘 참아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은혜 받으면 지가 막 기도를 길게 해요. 아이들이. 지가 길게 해가지고 그거 한 것은 아빠 탓이 아니니까 아빠한테 뭐라고 말 못하죠. 엄마한테 뭘 말해요. 그러니까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면요 아버지 권위가 확 섭니다. 어머니 권위가 확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애들한테 맨날 공부하라고 아무리 다구쳐봐도 잘 안 되잖아요. 다구쳐가지고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 외우고 계세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앞에서 그냥 창세기 1장 열면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부모 차적 나라 차려 이렇게 계속해서 외우세요. 예? 오늘은 이사야다 이사야 이래가지고 외우고 그냥 애들 앞에서 이걸 보여주면서 나 자신도 달라지고 애들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뭐 하시는 거야 우리 아빠 엄마. 여러분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가게 되면요 애들도 저절로 외우게 되더라고요. 외워요. 가정 예배가 그렇게 너무 어렵게 생각되는 거 아니죠. 모여가지고 야 오늘은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외워보자. 응? 디도서는 1장이 3장밖에 안 되니까 디도서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딱 정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의 권위, 어머니의 권위가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걸로 폼 잡아봐야
애들 요즘에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애들이 발견하는 순간에요, 절대로 부모님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별로인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거를 발견하면요, 어떻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애들이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보는데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 나라를 살려야 되겠죠? 하박국이 살렸던 것처럼 유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고 하나님 앞에 애타게, 하나님이 이런 나라 그대로 두겠어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담교회가 우리 대한민국 좀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주는 묵시 이 성경을 기록해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한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가정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말씀으로 대표진 나라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에도 전파되겠죠. 난 이게 선교라고 봅니다. 목사님하고 단기 선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단기 선교하러 가실 때 이제 앞으로는 뭐 공연 많이 준비해 가지고, 물론 한국 그 열풍이 너무나 세 가지고 한국 거라 그러면 다들 몰려오긴 하는데, 그거 다 했다고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고 충격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나가시기 전에 창세기 외워가지고 나가세요. 그들 앞에 서가지고 1장부터 50장 되는 창세기 그냥 외우세요. 외워요. 뭐 하는 거야? 그럼 통역하는 사람이 이야기해 주겠죠. 저 사람 지금 창세기를 지금 외우고 있다. 그렇군요. 그들에게 자극이 될 것입니다. 왜 외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외워야 돼. 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 우리가 맺는 게 아니야.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 있는 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외우고 날마다 외우고 먹고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어. 한국 사람들 다 그래? 그래.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거야. 춤 잘 춰가지고 한국이 발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한국이 발전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전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성교겠느냐는 것이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나가기 전에 어떤 책이든지 한 권씩 외워가지고 나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냥 서서 한국말로 하세요. 그 나라 말 안 해도 돼요. 다 은혜가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예요. 이제 저는 운동하면서 외웁니다. 여러분 리프팅이라고 하는 거 보셨어요? 손흥민이 축구 잘하는 손흥민 알죠? 손흥민이 왜 축구를 잘하느냐? 아빠가 리프팅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볼을 안 떨어뜨리고 계속 차는 거를 1시간, 2시간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오늘날 축구를 그렇게 잘하게 됐다. 그게 기본이에요. 축구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거하고 성경 외우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가? 연관이 있도록 해봤습니다. 리프팅과 바이블 동산법 66권 암송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못한 자식하다 다 창조고 홍수 중구세 홍수가 소시를 죽여오자 노아 육보 셈넷도가 소시를 내어오자 주기도 소동도가 멸망시키고 이삭 출생 이삭 번째 사라자가 멸망시키고 이삭 출생 이삭 번째 사라자네 결혼 세대 교체 이삭 실수 이삭 결혼 세대 교체 이삭 실수 하란도 차양 이삭 비향력 거거나 하란도 차양 외부 비향력 공간 비도 어디나 사건 대대번항에서도 보도요 어디나 사건 대대번항에서도 보도요 바로의 공사 처방문 2차방문 우전 시험 요새 바로의 공비 처방문 2차방문 우전 시험 요새 고백 3차방문 주고 우자를 축복 일도를 축복 다 외웠죠? 우자 주고 아니 이거 창세기만 외우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운다니까요.
다 이렇게 녹음을 해놨어요. 이게 1189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 한 번만에 하기엔 1189개를 차는 건데 한 번만에 이게 잘 안 돼요. 긴 거는. 그러면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요, 한 번 하는데 3,000개, 5,000개 이렇게 찰 때가 있습니다. 다리가 좀 튼튼하게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맨날 이걸 하니까 다리가 튼튼해져요. 늙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다리 근육이라며요. 근육을 가지고 있어야 오래 산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우면서 계속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오래 살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목표가 온 교회가 이제는 100번, 200번 가지고, 그건 별로 재미없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한 시간에 하루에 한 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계속해서 하게 되면 하루에 5번 이렇게 되잖아요. 하루에 5번씩 하면 한 달이면 150번이네요. 10개월이면 1,500번이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생애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한번 10,000번을 외워보겠다, 10,000독을 해보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할 때까지 안 불러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 10,000독 할 때까지 불러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불러가신다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8899 234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2, 3일 만에 사는 그런 삶. 나이 많이 듣고 힘도 없으면서 이렇게 오래 살고, 그것도 고역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막 외우다가 하나님께서 2, 3일 안에 그냥 잠깐 앓다가 싹 데려가 버려요. 그런 복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 건강하게 살아야 오래 사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겠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면 이게 곧바로 세계로 퍼질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되면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선교지로 나오시면 선교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도전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저 어쩌다 읽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하는 것이고, 먹고 전해야 하는 것이고, 또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렇게 가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온 세상을 살려주십시오. 태국 땅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외우겠습니다.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붙어 있겠습니다. 주님, 예담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 세상의 기갈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기갈이 아니라 말씀의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점점 더 편안해져가는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은 점점 더 기갈되어 가고 있고, 말씀이 부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 장병조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감사 전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일어난 종교고 그 토대가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 어떤 방법이든 지금 우리 교회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런 또 말씀을 중요하게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또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말씀의 틀을 먼저 외우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성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도 깨달음 얻기도 하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말씀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고 또 그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 증거가 되어져서 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고 놀라운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또 말씀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 멀리 태국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또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또한 세계 각지 또한 태국에서 그 말씀을 들고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장병주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의 역사를 간구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